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시각성경 9페이지입니다. 자유수 다같이 앞으로 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124페이지 두 절 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장 17절 258페이지 다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주신 말씀 축복하시고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깨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종이 입술에 주시는 이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을 옥토같이 바꾸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그리스도의 산 몸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은혜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이 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에 가면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모든 온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영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의 몸을 볼 수가 없죠. 한 영을 받으면 한 사람이라.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귀신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격과 그런 품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셔요.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각자 주신 재능, 은사, 직분을 우리는 각각 감당해서 하나의 시계를 보면 속에 톱니바퀴가 얼마 이렇게 서로 얼마들 이게 맞아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 자신이 아무도 약한 자가 없고 아무도 부족한 자가 없고 아무도 쓸데없는 것이 없는 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평안이 없고 두렵고 걱정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막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진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성도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북방 그돌라오멜 엘람 왕국 그 연합국과 싸워서 잃어버렸던 롯과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만나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그 이름의 뜻을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는데 먼저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죽습니다. 임종을 본인이 느끼고 이제 죽을 시간이 다 왔다는 걸 본인이 느낄 때 그때 가장 담대하고 평안한 사람 누구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인생을 성공했나 실패했나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아무리 많은 좋은 명예도 아무리 이쁜 얼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이뻤던 사람도 세월이 가니까 늙더라고요. 그렇게 튼튼했던 몸도 나이가 들면은 살도 빠지고 키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재림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거짓말이래요. 그 예수님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강림한다고 했어요. 내릴 강이 말린 자예요. 공중에서 나타나는데 동에서 서에서 번쩍이는 번개처럼 임하신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지금 북쪽에 임하면 남반구는 안 보이고 동쪽에 임하면 서쪽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 그때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두려워 떨게 되죠.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했던 사람들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초상집 가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전도서에 보면은 그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초상집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죽거든요. 죽는데 순서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이제 잡혔어. 이제 판사 앞에 가면은 그 판사가 평상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에게 판사는 얼마나 무서운지 저승사자 같은 거예요. 판검사를 만나면. 근데 그때 그 사람을 그래도 좀 우위를 주는 게 누구예요? 변호사가 있어야 돼. 변호사도 아주 비싼 사람을 사면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 나라에. 우리 마음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백성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의와 평강, 멜기세덱이 그 이름처럼 의와 평강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축복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겨진 사람은 의가 있어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있고, 평강의 왕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 신라고 하는 인생을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 후손이 지은 모든 범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구원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더니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셔요. 성령의 지배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은 고엘을 위해 고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족, 근족, 가까울 근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빚져가지고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땅 팔아서도 안 되니까 자기 딸도 팔고 아들도 팔아먹었어. 그것을 옆에서 보는 형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 형제가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기업물을 장기 바둑 둘 때 여러분 고스톱 칠 때 한 번만 물러달라고 막 사정을 안 물러줘. 뭡니까? 되찾아주는 사람. 우리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신원해주는 사람. 그분이 고엘이거든요. 그분이 곧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설교 내용인데 요나단이 나오거든요. 성도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성령이 함께하고 천사가 함께 계시지만은 하나님 또한 그런 요나단 같은 그런 돕는 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요 참 만족이 있어요. 고린도 3장 5절에 성도에게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술 취해서 누리는 그런 만족이 아니에요. 인색한 사람도 술이 취하면은 너그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술 깨면은 자기가 베푼 거 다 찾으러 갔다냐. 이게 술 취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욕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 절대 취질 아니에요.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매실주를 담고서 매실은 그 알맹이 있잖아요. 껍데기 그걸 몇 개 먹였더니 마음이 너그러 팍 퍼지더라고요. 나중에 나서 어쩐다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 평강이 있고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세상 것을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만족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술 취한 것처럼 잠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반드시 수반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없어도 행복해요.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고요. 몸이 아파도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려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환경도 초월하는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면 내일 죽을 일이 있고 내일 사형 선고를 받은 날짜가 있어도요 두렵지는 않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조폭이고 깡패고 살인을 해서 사람을 여러 명 죽였던 그 악독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교수대 있잖아요. 이 밧줄로 딱 하면 털컥 떨어지면 그냥 이제 매달리는데 거기 올라갈 때에 오줌똥을 싼다고 해요. 두려워서 안 갈라고. 아무리 바닥해도 결국은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존파 걔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을 때 얼굴이 천사 같았대.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건데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감사하다. 천국을 소망하는 얼굴이 햇빛과 같이 밝더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만나러 가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땡전 없어 다 망했는데 내 아버지가 돈을 구해서 나를 데리러 온다고 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최고의 극치는 뭐냐면 감사요, 찬송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는 언제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회복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잖아요. 범사가 잘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면서도 영혼을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물질이나 다른 현재 내가 필요한 환경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몇 종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즐거움이라는 뜻이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왜 즐거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어요.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은혜 받으면요 즐거워요. 미친놈 좀 즐겁거든. 우리 장애 안 좋은 사람들 조그만 거 상금만 먹어도 배탈이 나잖아요. 근데 미친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얼굴에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추워서 얼어 죽지도 않아요. 상한 음식 먹어도 절대 배탈도 안 나. 왜 그래요? 귀신이 그냥 붙들리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창조 역사를 보면은 첫째 날부터 6일째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 세상 다 만들어놓고 이 세상 전체를 에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동방에 작은 동산, 얼마나 적은지를 모르는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곳에 에덴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걷다 집어들어 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나무라, 하나님이 나는 생명나무라 한 기절이 많아요. 그럼 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겠어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나무 열매를 항상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동산 중앙에서 나오는 4개 강이 있어요. 4개 강. 비손강, 기온강, 히데길, 유브라데강. 그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동산에 에덴 동산이 꼭 오늘날 강대상 같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강대상에서 나오는 선포된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죠? 말씀이 떨어지죠. 두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여기서 선과 악에 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먹고 그 다음에 내강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만족이 있는데, 비선감은 의미가 뭐냐면 점점 성장하는 생육과 번성 이런 뜻이고요. 기호는 용출, 막 저기 스프링이 뭐냐면은 샘이거든요. 물이 막 솟구쳐오는, 즉 막히지 않고 막 터져 나오는. 그 다음 히데겔은 능력 있고 기운찬. 네 번째 유브라데는 결실하다, 열매 맺다 이런 뜻이 풍성하다. 여기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죄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한 거예요. 이것은 하늘 천국을 그대로 모형으로 샘플로 갖다 놨어요. 환경적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과실나무가 가지가지 좋은 게 많았어요. 거기 이거 말고도 많은 과목을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흔들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평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연예인들이 요새보다도 옛날에 더 많았는데 마약하다 걸린 연예인들 많았잖아요. 연예인들이 박수갈채를 받으면은 지가 무슨 뭐라도 된 것처럼 스타가 된 것처럼 그냥 우상이 되는 아이돌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인기가 떨어져 가면은 죽을 맛인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 때는 좋은데 내려올 때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편 같은 거, 여러 가지 향전신성 그런 물질을 투약을 합니다. 그걸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먹어야 돼. 계속 주사를 맞아야 돼. 미국 같은 데 그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건 완전 좀비가 따로 없어요. 미국은 그거 막을 수가 없는가 봐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 기쁨과 비교할 수 없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술도 끊고 담배를 끊을 수 있고 무엇도 다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담은.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문제예요. 항상 여자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우리 이게 남자는 매도 없어서 제가 얘기하면은 실제로 그걸 밀릴 텐데 제가 오늘 목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섬세해 남자보다. 아니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되는데 왜 자꾸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울 만한데 자꾸 마귀는 와서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따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마음이 있어요? 속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습니까?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라는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와 함께는 그 졸개 천사들이 쫓겨나서 그 졸개 귀신들이 돼서 지옥에 가서 갇혀버렸죠. 그러나 일시적인 시간을 허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들이 오늘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이 모든 미혹과 유혹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그런 축복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벌거벗어도 춥지도 덥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할 때 처음에 물이 두꺼웠는데 물 반을 쪼여서 공중에다가 싹 덮어버렸어. 햇빛을 비춰도 여기가 완전 온실이에요. 아마 섭씨 한 20, 한 5도나 이 정도 돼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추위도 더위도 없고 먹을 건 진천에 깔려있고 아무 걱정이 없어. 생수를 먹으면 힘이 나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어. 그런데도 그 마음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분명히 천국은 천국인데 갈등하는 거지. 저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따먹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갈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품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그게 발동해서 꼭 일을 저지릅니다. 진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이 갈등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봐서는 부자들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부자들은 보약을 먹으니까 몸도 건강합니다. 부자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남자가 부자면은 뭐 이쁜 여자도 천하에 깔려 있어요.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다 먹어요. 좋은 옷, 좋은 차, 사람, 모든 집들 다 갖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진다고 그래요.
그걸 샘플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마누라가 1000명이야. 중국의 그 황제들 보니까 그게 불행도 그런 불행이 없더라고요. 마누라가 1000명이 넘으니까 조를 짜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마누라 그렇게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하나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황제를 찾으려고. 그리고 서로 권력을 누리려고 서로가 그냥 모함하고 그러니 어떤 놈이 진짜니 가짜니 구별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만족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축복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은 어느 일부분이었어요. 천국은 우리가 지극히 적어도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은 가루섬알에 뿌린 그런 뭐라고 했어요? 누룩과 같다. 가루섬알에다가 누룩을 뿌려놓으면 이 빵이 되면 얼마나 이게 커지겠어요. 누룩을 부으면 막 확장되잖아요. 확장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성경수에서 내가 예수 믿고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오늘 필요한 삶의 구원을 반드시 주셔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 건강이 필요한 건강, 여러 가지 좀 고통과 어려움과 어둠의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천국이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나는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영과 생명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지만 사치방탕을 즐기도록 해오진 않아요. 성경에.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찾는 그런 음성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양심의 복을 주심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죄이라 그 말씀하죠. 몰랐으면 죄값이 좀 덜해요. 그러나 알면서 그러면 그건 확실한 죄예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얻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들었으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았으니까 자기는 이제는 자기의 의지로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창세기 10장의 그 계보를 보면 쭉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그 계보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장자의 상속권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뭘 말씀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셋이라는 아들을 줘요. 셋을 주거든요. 그럼 그 계보가 쭉 이어지면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그 에덴동에 쫓겨났지만은 양심의 복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기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보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신뢰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명령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주시는 이 양심도 하나님 주시는 법이에요. 그럼 옳고 그름이 딱 구분이 돼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키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양심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의 영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도와준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놓고 진짜 그가 천지신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도 하나님 들으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이라서. 예수를 안 믿는데도 신명이 깨끗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하루를 찾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사는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요.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랬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즉 자기의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자기 양심의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우리는 양심의 법에 내 스스로 깨끗하면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치 않는 자가 보이나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막 남을 책망하라고 막 뭐라 해서 그러죠. 그런데 그 책망하는 그 법으로 자기를 판단했을 때 자기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 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50보 100보 도토리 기재이에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다고 한참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남 얘기는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자기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양심의 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도 양심이 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20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하나만 범죄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그래도 구원의 법을 주신 것은 율법 중에 뭘 주었습니까? 속죄의 제사법을 주셨어요. 속죄의 제사법. 어린 양의 피, 무함한 피를 즉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 새끼를 갖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양을 가져오면은 양풀 위에다가 자기 손을 얹어요. 얹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이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죄값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날이 갈수록 형식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수 없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즉 행위의 법으로는 내 자기의 의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럼 율법 시대에 있어서 많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특히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세 사람만 받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뭘 주시는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은 돌판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내 계명, 내 생각에 기록하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 사함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나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 피로 내 심령을 깨끗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실 때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서로 대적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즉 성령으로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은 내 영을 붙들어 주셔서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욕심은 상반되어 있어요. 욕심을 버리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안 지켜야 돼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살인하고 남과 싸우는 거예요. 남이 막 달라고 그러면 줘버리면 싸울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5리를 가자면 10리를 가고 하나 달라고 하면 나머지 것까지 줘버리면 핍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지키면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 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됐어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에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내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과 내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나 의심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초기에 저도 부진장 의심해서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랬죠. 성령을 딱 받고 났더니 세상의 두 쪽으로 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야 될 실체적인 천국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수고하는 모든 것, 오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지금도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예요. 죄인을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졌을 때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신부들이 어떤 옷을 입냐면 빛나고 깨끗한 의의 세마포로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행실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겉도 속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해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에 사는 지금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룬 자만 천국 간다는 걸 말해야 돼요. 내가 실력을 갖춰가지고 무슨 시험을 봐도 항상 언제 봐도 100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주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영원히 살림처럼 범사가 잘 되고 성령 안에서 미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 언제 오셔도 아무 상관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미혹해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곳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기에 에덴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됨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평강이 넘친다면 세상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심령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도 살고 놈도 살리는 강이라는 것은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강줄기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삽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에스겔 41장에 나오는 성전 보좌에서 흐르는 성전 지성소에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죽은 것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것을 더하게 하고 생수의 핏방이 넘치도록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나이다. 우리 예수님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서 세상 것 헛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의 평강과 능력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까지도 영향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